막 이렇게 이 찬양 가운데 화음 가운데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가 뭐 어디로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맞게 잘 다시 돌아왔죠. 제가 어디요?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앞으로도 이렇게 귀하게 잘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매번 둘째 주일마다 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시죠. 세 분 아주 귀하고 복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 나눌 때에도 우리 셋째 하늘에 또 가서 하나님께 말씀 듣는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우자회 분들 그런 시간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시고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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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죠. 요셉 담장을 넘은 축복이었습니다. 담장을 넘어가는 너무 좋죠. 근데 그냥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는 이들이 있었죠. 그런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생명 그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양하게 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정말 분별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게 옵니다. 그 요셉의 두 아들 지파에서 그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던 여호수아, 드보라, 사무엘, 기드온, 엘리야 이렇게 빨리 말씀드리는데 잘 떠올려 보셔요. 우리가 봤죠. 그 인물들의 삶에 위대한 그 인물들의 삶에도 화살이 여러 군데서 날아왔습니다. 근데 그 활에 맞아 죽지 않고 내게 마주 쏘는 활, 그 붙잡으신 팔의 힘이 더 셌습니다. 하나님이 젖먹이시는 은혜로 정말 그렇게 살려가 주시면서 회복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다시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면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를 저 여러분이 이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49장 베냐민입니다. 17절에 베냐민 야곱의 축복 가운데 마지막에 오늘 이르렀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두 번째이면서 전체 중에서는 12번째, 전체 중에서는 막내 아들입니다. 라헬은 이 베냐민을 낳는 과정 가운데 죽었습니다. 산통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엄마의 젖을 못 먹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또 어머니 없이 배달은 그 10명의 형제들 속에서 자라면서 아픔과 그 서름과 그런 것이 참 많고 엄마가 그리울 때가 너무나 많았을 텐데 그 엄마 품을 못 느꼈습니다. 그걸 보는 아버지 야곱이 늘 마음이 짠했죠. 예전에 우리 떠올려 보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베냐민까지 가서 데려오면 그러면 첩자가 아닌 거 인정하겠다, 믿겠다 그랬는데 야곱이 절대로 애굽으로 베냐민 못 데려간다 막 반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절대 안 된다 막. 자, 우리 본문 49장 27절은 그런 베냐민을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여러분 이 물어뜯는 일이라 이게 느낌이 어떠셔요? 물어뜯는 일이라. 일이 여기서 늑대랑 이리를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로 씁니다. 그 한 꽈고 그러니까 울프로 영어도 그냥 울프로 그냥 하나죠. 늑대인데 물어뜯는 늑대 이게 뭔가 느낌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어떠세요? 자, 성경에서 늑대나 이리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양치는 목동이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늑대잖아요. 늑대 오는 거. 그런데 우리는 늑대는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이게 아니라 깊은 의미를 봐야겠어요. 깊은 의미를. 그게 뭐냐 하면 이 지금 물어뜯는 일이라 여기에는요. 그 어떤 그 길들지 않은 야성 같은 거 있잖아요. 야성. 그 본능 그대로의 어떤 막 그 거친 성질, 야성, 공격성도 되고 막 또 어떻게 막 그 적극성도 되고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야성, 와일드 네이처라고 하죠. 야성.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 어떻게 잘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집사님만 믿고 잘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우리 방과 후 교실에서 잘 먹여주셔요. 네. 그런 야성이 담겨 있는 거를 지금 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여기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베냐민에게는 그런 기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에게 있는 그런 기질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서 베냐민을 보고 인간을 보고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9장 앞으로 한번 말씀 가겠습니다. 창세기 29장 말씀으로 가면 지금 야곱이 젊었을 때 풋풋한 청년일 때 외삼촌 집에 피신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외삼촌 동네까지 갔는데 이제 외삼촌 집을 모르니까 우물가에서 외삼촌 아는 사람을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근데 6절 말씀을 보니까 29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장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헬, 이거 지금 베냐민 낳기 전에 그 아가씨 때의 라헬이에요. 라헬이. 그 집 어디냐를 찾다가 그 라반의 외삼촌 아는 사람 만났는데 그 딸이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여기 물 먹이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요. 잘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6절에 거기에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어떻게 온다고요?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가씨 라헬인데요. 라헬은요 오빠들이 있었어요. 오빠들이. 그리고 또 둘째입니다. 둘째 딸이고 그래요. 근데 지금 집에서 조금 물 마실 거 이렇게 조금 그 병에 그거 길러 오는 게 아니에요. 9절에도 다시 반복돼요.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양떼를 막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라헬의 스타일이 조금씩 느껴지셔요 여러분. 라헬의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지 12절 말씀을 보면 이제 야곱을 만났는데 아버지에게 알려야겠다 하고 가는데 12절 거기 보면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알림해. 막 뛰어가요. 이거 빨리 알려야지 하고. 이렇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느껴가 보시죠.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이에요. 둘이 같이 야곱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32절부터 거기 29장 32절부터 보면 레아가 언니 레아가 임신해갖고 아들 쭉쭉 낳아요. 그 르우벤 낳고 33절에 다시 해갖고 시몬 낳고 34절에 또 임신해갖고 레위 낳고 막 그러죠. 그리고 35절에 유다까지 4명을 그냥 내 아들을 쭉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어때요 마음이? 그래서 라헬이 이제 여기서 불안도 느끼고 막 이러면서 30장 1절로 가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대요? 말이 세요 안 세요 여러분? 내게 아들을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래요. 말이 좀 세죠 스타일이. 2절에 야곱이 라헬에게 다시 성을 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약간 난임 불임 이런 얘기가 있죠. 잘 못 가졌어, 안 생겼어요 아이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몸이에요. 근데 라헬이 실망하고 그렇지 하고 기죽고 포기하나요? 안 그래요. 3절 보면 어떻게 하죠?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와. 여종을 막 이렇게 해갖고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자 하는 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렇게 실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뒤에 나중에 야곱은 외삼촌과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서 외삼촌에서 떠나게 돼요. 31장 14절 말씀으로 우리 넘겨서 가보시죠. 그때 야곱이 남편이 떠나니까 이제 두 부인도 같이 떠나는데요. 14절 보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도 서운한 게 있다 이러면서 따라 나서요. 근데 14절에 앞에 누구와 누구라고 되어 있죠? 라헬과 레아. 원래 순서로는 뭐죠? 레아와 라헬. 근데 라헬이 더 적극적으로 이거 나서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라헬에게서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어떤 막 야성과 도전과 헤쳐나가고 막 이렇게 해가는 열정, 움츠러들지 않고 이러는 게 느껴지시죠? 이게 베냐민의 기질이 된 거예요. 베냐민의 야성에는 이게 흐르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 야곱에게서 온 것도 있겠죠. 자, 우리가 이걸 잘 봐야겠어요. 라헬 같은 이런 스타일, 또 우리가 베냐민 야성으로 오늘 말씀에서 물어뜯는 늑대, 이 베냐민 야성으로 잘 이해해야 되는 이러한 이러한 성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잘 말씀 보시면서 막 떠오르고 그러지 않으셔요? 가족 가운데도 있고요. 친구 가운데도 있고 그래요. 저도 라헬 말씀 보면 제 어머니가 약간 이런 그런 면이 있으셨어요. 며느리는 좀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친구나 직장이나 동료 가운데나 다 그런 우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누구든 어느 정도 자신이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편성이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 내게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있습니다. 좋은 점이 아주 좋은 점 있고 좋은 점 많아요. 뭐냐? 생활력이 되게 좋아요. 이런 타입과 이런 성격이요. 생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요. 그래요. 근데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새벽에도 우리가 새겼죠. 이 본문 때. 이게 절제되지 않으면요. 이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데까지도 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금 우리 31장 19절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을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가서 막 이제 떠나가는데 아버지가 양털 깎으러 멀리 갔으니까 라헬은 어떻게 해요?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이 드라빔이 집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신상 만들어서 섬기고 하는 그런 건데 막 그냥 막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냥 가면서 막 가져가야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여러분 지금 이 베냐민 야성 또는 라헬 타입 연결해서 우리가 베냐민 야성이요. 약간 이래요. 이렇게 인생이 잘 되면 막 거침없이 나가는 거 있잖아요. 거침없이 나가고 드라마틱하게 막 이렇게 이겨가고 또 좋은 점이 주변을 살립니다. 함께. 그 집안에 보면 막 집안을 살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잘 안 되면 그 막 제 불에 자기가 타고 주변까지 다 태우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역사, 이 축복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그를 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다시 우리 두 번째 본문 사사기 3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3장 말씀에서 우리 너무나 우리 천서가 멋지게 하나님 말씀 잘 봉독했어요. 거기 3장 15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게 사사기 때 또 이제 막 저 이방 그 왕 밑에 압제를 받게 된 건데 그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는 곧 어디 사람이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우리 왼손잡이 에훗에 대해서 3년 전인가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그때 맞아요. 왼손잡이 에훗. 근데 에훗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이 베냐민 야성을 잘 보게 되는 게요. 지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 이게 그를 부르는 딱 그 관용어였어요.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오른손 왼손이 있는데 나는 왼손을 더 잘 써서 왼손에 힘이 있어서 나는 왼손잡이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가 아니라 오른손에 어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오른손이.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놀림의 말처럼 이게 그 주변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라는 말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인데 오른손에 힘이 없어갖고 왼손 쓰는 아유 저 에훗 막 이렇게 미남의 아들 추남 누구 이렇게 이제 하는 식인 거죠. 미녀의 딸 추녀 누구 이렇게 막 놀리는 조롱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훗에게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거를 그 모욕적으로 가서 공물 바치고 그러는 거를 그래서 에훗에게 시킨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에훗이 여기서 기가 죽지 않아요. 이걸 잘 봐야죠. 베냐민 야성 가운데 있는 것이 잘 나타나요. 기가 죽지 않아요. 그러면서 16절 말씀해 보면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한 규빗이 45cm, 50cm 그 정도죠. 그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서 그의 어디에 꼽았다고요?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여기에 찬 거예요.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자, 이렇게 차고 가서 왼손으로 이 칼을 빼서 에글론 왕을 찔러갖고 적을 죽입니다. 어떻게 왕 곁에 그렇게 찌를 수 있는 거리까지 가는데 경호하는 병사나 이런 데 안 걸리는가? 어디에 찼다고요? 오른쪽 허벅지에 차서 안 걸린 거예요. 다 그때 무슨 용사들이 다 무슨 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죠. 그러니까 칼을 어느 허벅지에 차요?
왼쪽 허벅지에 차죠. 이쪽에 차면 이렇게 막 이거 저 코미디 프로 같은 데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안 뽑혀 갖고 막 사람 두고 뒤에 때리고 이렇게 부딪히고 여기다 찬단 말이에요. 이렇게 뽑는 거죠. 근데 여기는 오른손이 약해요. 그래서 여기다 차고 간 거예요. 딱 보니까 경호병들이 보니까 오른손이 딱 변변치 못해요. 보니까 그래 뭐 왼쪽에 이렇게 여기 왼쪽에 봐도 뭐 아무것도 안 찾고 그러니까 소통 거예요. 그러니까 에웃도 공무를 바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을 보고 여기는 신경을 안 쓰는구나 안 거죠. 여기다 그래서 오른쪽에 차고 들어갔어요. 오른쪽에 차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베냐민 야성을 새기면서요. 이 단점이라는 거에 주눅들지 말아야겠어요. 단점이라는 거에. 그러니까 말씀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베냐민 야성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깨어나야겠습니다. 만약에 뭐 어떤 고칠 수 있는 건데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건데 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영역이 다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자란 점 또는 뭐 내가 뭐 어떤 생긴 뭐 그런 모양새, 뭐 외모든 성품이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연약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주저앉자 라는 거,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거죠. 이 두 개는. 에웃은 난 이게 오른손 때문에 안 돼. 이게 계속 오른손 때문에 안 돼로 계속 갔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웃이 찔렀는데 그 말씀 21절 22절 보시죠. 21절 22절 말씀 우리 이 승리의 역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칼이 그 몸을 관통해서 끝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조금 자극적이긴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사람이 이게 그런 거에 찔리면 순간적으로 나의 능력을 넘어서는 힘이 그 근육이 탁 잡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그 전쟁 때 이게 칼이 꼽혀 있으면 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웃이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왼쪽의 팔을 어떻게 한 거예요? 기른 거예요. 왼쪽의 팔을. 나는 항상 오른손 때문에 뭐가 안 돼. 역시 또 안 되겠지가 아니라 되는 왼팔을 기른 거예요. 되는 왼팔을. 거기 어디죠? 아까 읽을 때 17절 말씀 보시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뭐라고요? 매우 피둔하죠. 뚱뚱했어요. 막 힘들었어요. 근데 한 칼에 45cm. 긴 창이면은 뭐 이게 무슨 뭐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게 힘이 실리겠지만 짧은 건데 45cm밖에 안 되는 한 큐빗. 말씀 한 절 한 절과 그 내용을 보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한 큐빗 요건데 그걸로. 자, 우리 주눅들지 않고 이게 그런 게 좀 깨어나야겠습니다. 깨어나야겠어요. 베냐민 야성. 이게 여러분 우리 요즘 세대에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주 그 말이 있어요. 짧은 말이고 별 말도 아닌데 굉장히 명언이에요. 뭐 어떤 중요한 뭐 어떤 뭐 멋진 단어도 안 나오고 뭐 어떤 은유와 뭐 이런 것도 기가 막힌 비유나 이런 것도 없어요. 아주 짧은 말이에요. 근데 엄청난 명언이에요. 무슨 명언이냐면 정주영 그 회장님이 예전에 했던 그 말 생각나셔요? 이봐 해봤어? 이봐 해봤어? 그거잖아요. 이봐 해봤어? 그러니까 이걸 기른 거예요. 그렇게. 그런 어떤 베냐민 야성 가운데 있는 아주 정말 너무 좋은 점이에요. 야 무슨 여자가 양을 치냐? 그 제대로 치지도 못할 거. 여자들이 뭐 집에 쓸 물이나 떠와야지 뭘 양을 친다고 양을 다 끌고 다녀. 그러면 라헬이 뭐라 그럴까요? 이봐. 라헬이 그러지 않겠어요? 이봐 해봤어? 이게 흘러요. 너무 좋은 점이 있죠. 근데 베냐민 야성은 반드시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 사사기에서 조금 더 뒤로 가서 우리 사사기 20장으로 가시죠. 사사기 20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소개되어 있냐면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이에요. 막 타락해 갈 때예요. 사사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이스라엘 모든 다른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된 거냐고 묻고 있어요. 모든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이게 무슨 악행이죠? 한마디로 뭐냐면 레위 사람이 그때
이게 또 레위 사람은 왜 이걸 또 첩이 있고 막 이랬나 모르. 이게 아주 사사시대 마지막엔 이랬어요. 하여튼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땅에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이 여인을 성폭행한 거예요. 이 여인은 죽기까지 했어요. 이 일에 나머지 11지파가 지금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너희에게 있었던 이 악행이 어찌 된 거냐 하고 하면서 2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 40만이 모인 거예요. 40만이. 이거 진상조사를 해보고 우리가 정말 징계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를 칠 태세예요. 지금. 이럴 때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20장 13, 14절을 보시죠. 13절 뒤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서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막 여기서 다시 들이받는 그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40만이 모여 있는데 이게 베냐민 지파 나가갖고 싸워갖고 이기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봐 해봤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때 그리고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이걸 계산해서는 안 되는 문제잖아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 판단에서 따라야죠. 지금 우리가 저렇게 뭐라 그러는데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 위에 단위잖아요. 야성도 좋고 도전도 좋고 용기도 좋은데 그게 이 판단을 넘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베냐민 불량배들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를 그건 뭐 모르겠고 이거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2층에 이게 올라가요. 이게 베냐민 야성의 가장 뭐예요? 가장 이게 조심해야 되고 아주 이게 문제가 되는 지점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전투 과정을 뒤에 보면 거쳐요. 20장에 여러 전투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46절 47절 20장 46, 47절을 보면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2만 5천 명이 용사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살아남은 거는 몇 명이요? 47절에 600명. 2만 7천 명이 죽고 이거 지금 이 나이대의 군사들인데 2만 5천이 죽고 600명이 살아남았어요. 이거는요 우리 신명기 민수기 때 계수할 때 뭐 숫자 가감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많이 줄면 이거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이후로 이 사사기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베냐민 지파는 어떤 힘있게 이렇게 못해요. 약하게 계속 있으니 이때 이것을 회복하지 못해요. 다시 회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에후처럼 보면 이게 잘 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되면 막 대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 하는 말로 폭망이 되는 거예요. 망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 기질과 이 베냐민이야. 이걸 아주 우리가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관계 가운데 있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답안이 있어요. 모범 답안이 등장합니다. 모범 답안. 여러분 우리 이제 떠올려 보셔요. 초대교회 신약 역사 오랜만에 우리 신약 역사를 보네요. 맨 구약에 오래 머물렀는데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 이런 것을 복음을 막 전하고 하니까 열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무슨 나사렛 예수가 무슨 부활을 하고 막 이래 그래. 그런데 그 막 이것 때문에 화가 난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더 화가 나서 물어뜯는 늑대의 야성으로 내가 다 가갖고 가만히 못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가갖고 다 죽일 거야. 이 사람들 잡아 넣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 누군지 혹시 아셔요? 사도행전 9장으로 가시죠. 우리 사도행전 9장. 제일 열받은 사람, 제일 막 난리가 난 사람. 사도행전 9장 1절에 등장하네요. 누구죠? 사울이 이게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무슨 집합이에요? 바울이 보이지 않으셔요? 베냐민 야성이 보이지 않으셔요? 딱 보니까 베냐민이네. 물론 제가 이렇게 너무 일반화하는 건 아닌데 좀 재밌게 우리가 말씀 느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씀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고 재밌지 않으셔요? 지금 창세기 보다가 지금 여기 사도행전 왔는데 이걸 다 꿰주면서도 막 의미가 풀려가요. 베냐민이구나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요 막 이게 막 지금 넘쳐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잡아들일 공문, 이거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체포영장이에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갖고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뭐 남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베냐민 야성에,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잡아오려고 하고 있어요. 아, 성경이 말씀이 너무 재밌어. 이런 거예요. 이런 상태인 거예요. 누가 이때 만약에 바울에게 야, 네가 체포영장 가지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회당 돌아다니고 잡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다 잡을 수 있겠어? 물어보면 바울이 뭐라 그럴까요? 이봐 이봐 해봤어? 그거 나올 타이밍인 거예요 지금. 근데 3절 4절 보면 다메섹으로 막 그래 씩씩거리고 가는데 3절 끝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만 비쳤어요. 다른 사람 몰랐어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빛이 비치는데 왜 엎드러졌을까요? 빛이 비치는데 왜 막 그래서 무슨 막 이게 막 위에 누가 지진 나고 그런 게 아닌데 빛이 비치는데 왜 엎드러졌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빛이 비치면요 사람이 엎드러져요. 눈을 손으로 가렸는데도 너무 밝아가지고 막 이게 안 되는 그런 빛을 만나면 사람이 엎드러지고 막 우그러듭니다. 소리가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박해하냐?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야 너 나 왜 박해하냐? 근데 진짜 바울이 이거를 한 번도 의식을 못했나 봐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기 지금 5절에 보면 주여 누구시? 여기서 주여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주여가 아니라 이렇게 당신을 높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의역하면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말하면 근데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거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놀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음성이 들리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자,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은 180도로 완전히 바뀝니다. 잡으러 가던 다메섹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그 다메섹에 가서 전도해요. 이렇게 바뀌어요. 내가 다 죽이리라 하고 갔는데 거기 가서 막 전도하고 있어 갑자기. 자, 이제 이후에 바울은 베냐민 야성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인간의 기질과 혈기로 하지 않습니다. 그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눈 멀은 그 바울을 눈을 이렇게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안수기도 하는데 아나니아를 보내시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제가 이번에 눈 치유받으면서 제게도 큰 감동을 주셨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상태 바로 이겁니다. 베냐민 야성은 성령의 충만 아래, 다스림 아래 놓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돼요. 성령의 다스림 플러스 베냐민 야성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기서 우리 뭘 보게 되죠?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기서 야, 바울이 참 인내심이 좋네. 이런 어떤 자기 비움이 이렇게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적인 것만 봐서는 안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할 때 성령께서 그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그 고백에서 엿보이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나? 바울이 죽었나? 안 죽었습니다. 죽어야 될 부분이 죽었기 때문에 더 충만히 살았어요. 충만히. 그게 안 죽었으면 바울 같은 타입은 자기가 이거 잡다가 자기가 막 열받아갖고 여기 올라와갖고 막 혈압 올라가고 쓰러질 타입이고요. 주변까지 다 그럴 타입이에요. 베냐민 야성은 이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이게 성령성이 돼야 돼요. 성령성. 그러니까 절제할 때 절제하고 폭발할 때 폭발하고 제대로 쓰이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베냐민 야성 막 그거 하고 막 저 성령의 역사 그 제대로 만나가니까요. 완전히 뭐라 그래요? 이게 저 아까 이게 이 성격 좋은 게 집안을 막 살리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막 폭발로 폭파되어 나갔어요.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이거 꼭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1세기 그 토인비가 역사학자 토인비가 그렇게 말했죠. 1세기에 바울을 싣고 지중해를 건넌 배. 선교 여행 때 배 타고 그 지중해 건너갔잖아요. 1세기 때 바울을 태우고 지중해를 건넌 배는 서구 2000년 역사를 태우고 간 거다. 이런 폭발이 되는 거, 이런 폭발이 엄청난 거 된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주여, 제게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기도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베냐민 야성만 커지면요, 이게 베냐민 야성만 커지면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작용이. 일단 아까 이거 자기에게 불이 되기 쉬워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막 이렇게 막 가슴을 치는 분들 있잖아요. 막 가슴을 치시는. 스스로 또 우리 이 타입이 스스로에 대한 불만과 자책과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병 나기 좋은 그런 타입이에요. 내가 그리고 막 주장하고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막 분이 나고 화가 나요. 그리고 막 거기 막 집착합니다. 뭐예요? 그 분노와 집착 가운데 멸망한 사람. 구약의 왕 중에 누구죠? 우리 새벽에 보고 있는 분노와 집착 가운데 사울이죠. 사울. 퀴즈. 사울 무슨 집합이에요? 딱딱 떨어지지 않으세요? 이게 말이 딱딱 떨어져요. 그러다 죽었어요. 사울 자기가. 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잘 봐야 돼요. 반드시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있어야 됩니다. 자, 야곱의 축복. 오늘 이 다니엘이 아니라 베냐민까지 해서 마칩니다. 이제 끝나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뭐 저는 전하고 이런 그 입장 차이가 있지만 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똑같이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저도 준비하면서 말씀 앞에 있는 거고 전하면서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 창세기 49장에 있는 야곱의 축복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나를 향하신 말씀을 듣고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우리 쭉 봤는데 어떤 말씀이 남으시고 어떤 말씀이 정말 거듭 울리셔요? 우리 많이 잊으셨죠? 창세기 49장 3절에 르우벤부터 나오는데 많이 잊으셨죠? 우리가 들으면 또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자꾸 잊어버리고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더라도 뭐 어떻습니까? 있게 되는 연약함인데 뭐 이거를 베냐민 야성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극복하자고요. 뭐 기억에 좋다는 비타민도 먹고 뭐 다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펼치면 말씀이 있어요. 어디 안 가고 막 내가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모르겠으면 다시 펼치면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이 뭐 1.1핵이 어디 가겠습니까? 여기 그대로 있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잘 늘 새겨야겠어요. 이게 이번에 창세기 우리 49장의 야곱의 축복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이요. 아마 통독하시는 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말은 되게 유명해요. 그 찬양하고 야 너는 담장 넘어 다 찬양도 알고 야곱의 축복이란 말은 유명한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어두워요. 많이 믿는 분들이. 그리고 통독 때 여기를 읽어도 이게 뭐 막 사자도 나오고 뭐 동물 나오고 물었던 일이 나오고 시적이잖아요. 시적이고 성경 전체를 막 다 이렇게 알기는 힘드니까 은유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뭐 그냥 좋은 말인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서 답답하다 하시는 그런 이런 그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아주 잘 그냥 잡은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여러분 다시 묵상하시면 다를 거예요. 12명 안에 하나님은 이 안에 나를 두시고 말씀하셨고 이 안에 내 길을 두셨어요. 첫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다 보시죠. 49장 3절 누구였어요? 처음에 르우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대로만 갔으면 두 몫인데 장자인데 그런데 그냥 가기만 하면 될 걸 잃었어요. 안타까운 이름이에요. 5절 시므온과 레위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어떻게 축복이에요? 근데 시므온은 그대로 그냥 폭력으로 갔고 레위는 후반전이 달랐다.
레위가 레위 지파가 이게 레위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에 출애굽기 때부터 그 성막 돌보 그런 거에 쓰이는 그 지파잖아. 왜 그렇지? 후반이 달랐어요. 후반이. 거기 8절로 또 바로 가시죠.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야 너는 이거 메시아적인 하나님 예수님 오시는 거에 대한 게 벌써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유다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유다는 더 드라마틱해. 후반이 달랐어요. 후반이. 자, 유다 잘 새기고요. 13절 이제 스불론이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음부터 말씀을 보실 때 우리 스불론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왜 해변에 거주한다라는 걸 말씀하시지? 왜? 그냥 거기 살았나 보다. 이 축복이 그냥 그래갖고 살았나.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하셔야죠. 해변과 내륙의 사이라는 거잖아요. 스불론이. 그래서 여기가 위치가 사명이다. 이때 우리가 계속 반복했잖아요. 위치가 사명이다. 두 마음 품지 않고 거기 뭐 교통에 여지어서 뭐 돈도 많이 벌고 그럴 수 있었는데 잘 번 건 번 거고 하나님 섬기는 건 잘 섬긴 거고 스불론 의리 있는 일, 그 의리스도의 그 모습이었던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감동적인 게 여러분 히스기야 종교개혁 때 신앙개혁 때 보발꾼이 막 다니면서 야 우리 기도해야 된다 모이자 이거 나라 망한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다음 우리 쳐들어온다 보발꾼이 가서 기도하자 그럴 때 그걸 들은 지파들이 뭐 했다고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뭘 기도를 아수르를 뭘 기도해서 이긴다고 비웃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스불론에서 겸손한 사람 몇 사람이 왔다. 그 스불론은 명예의 이름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이따 보시죠. 그럼 뭐 스불론 그 이름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14절 말씀 누구죠? 이사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사갈 묵묵히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 농경지 거기 차지해서 이스라엘의 기반이 됐어요. 기반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묵묵히 섬기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묵묵히 자신의 몫을 감당해가는 성도를 이사갈로 많이 비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잖아요. 무엇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을 시세를 보고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들 그거 이사갈이었어요. 말씀 기억나시죠? 시세를 알고 마땅히 해야 될 걸 아는. 바로 이어지는 단 16절 단은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단은 길섭의 뱀이요. 길섭의 위치인데 단은 안타까운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마땅히 해야 될 바를 한 게 아니라 시세를 뭘 봤죠? 시세를 그 배 위에서 장사가 좀 되네 하면서 그거 보면서 불러도 가지 않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어가 바로 단이었습니다. 삼손의 실패, 삼손이 단이었잖아요. 잊으면 안 됩니다. 갓지파 19절에 갓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려. 용맹하구나. 딱 우리가 말씀 보면서 느끼잖아요.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거는 용맹하고 용감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갓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지만 그러나 서편을 함께 차지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 거다. 딱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단에 삼손이 용맹하기로는 더 용맹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아셀 20절 이제 그 다음에 아셀이죠.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이렇게 좋은데 가나안족을 그냥 진멸하지 않는 그 옆구리 찌르는 가시로 그냥 둔 허용한 그 아셀이에요. 납달리 그 밑에 납달리도 이렇게 좋은데 노인 암사슴 이렇게 좋은데 역시 편안함 가운데 가나안족 남겨놓고 시돈 거기 그냥 나중에 그래서 자기를 여기 뺏기죠. 거기서 날아온 화살이 뭐였다고요? 그 사람 화살 이세벨. 북이스라엘 남유다 가뜩이나 지금 신앙 다 잃고 가쁜 숨을 쉬고 있는 거기 심장에 확 꿰뚫어 버린 게 이세벨 독화살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봤던 22절에 요셉 무성한 가지라 너무 잘 알죠. 특히 이번에는 우리가 그 젖먹이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먹어라 하시면서 살리시는 늘 그거 우리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겠어요. 그리고 오늘 베냐민 단점 묵상하고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거는 하나님 제 안에 베냐민 야성을 깨우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되는 거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왼손을 주셨어요. 근데 그 베냐민 야성 반드시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우리 이거 뭐 아니면 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말씀 마칩니다. 모든 지파 다가 다 모든 지파 사람들이 한 모습이었던 건 아닐 거예요. 아셀이 막 이럴 때에도 그 안에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뭐 베냐민 같이 이렇게 또 좋게 잘할 때도 또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야곱의 축복이 축복으로만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면서 내게 주시는 음성,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우리가 이 야곱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